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몸에 다양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또는 화상으로 인해 생길 상처도 있고 수술 자국이 있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새긴 문신 자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흔적도 있습니다. 또 안 좋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또한 흰머리와 주름진 세월의 흔적도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녀간 곳에는 어김없이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좋은 경치 좋은 데를 가보면은 꼭 사람들이 그 바위나 이런 데 이름을 새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어김없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왔을 때에 눈길을 걸어가면은 뒤를 돌아보면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흔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긴 흔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 중 몇 명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되었거나 사람의 임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도리를 밝히면서 오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몸에 생긴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동안 생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더 드러낼 것도 없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난 주간에는 말씀드리기를 고난의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흔적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믿음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흔적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흔적은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얻은 흔적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을 실행함으로 얻은 흔적. 네, 믿음을 실천함으로 얻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외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안됩니다 라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까지 그게 뭘 해?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자격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가기 싫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명령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히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도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형제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형제 중에 인물도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제껴버리고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신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특권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괜찮지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자들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떤 흔적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바로 이 열매의 흔적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이렇게 실천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몸이 이렇게 의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열매를 보여주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실천한 흔적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실천한 흔적을 지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은 자신을 낮추며 산 섬김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낮추며 살아온 섬김의 흔적. 예, 자신을 낮추며 산 섬김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열등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은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허리가 숙여질 줄은 몰라요. 고개가 숙여질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즉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다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하는 일 그거 시시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거 시시해. 아이고 내가 이거 하고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느냐? 뭘까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이나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서 있든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겨주어도 하찮은 것을 맡겨주어도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소화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봤어요.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똑같이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벽돌을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요, 한 사람은 얼굴을 오만상 찡그려가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일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아무 표정이 없어요. 덤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콧노래를 불러가며 흥얼흥얼 아주 신명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서 한참 지켜보다가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하는데 얼굴을 온사방 찡그리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여보시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죽기보다 괴롭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고 살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여기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 군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왜 당신은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까? 그럼 물으니까 이거요? 이것은 그냥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기계입니까? 기계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하는데 노래를 불러가면서 신명나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이런 답변을 했어요. 예,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고 하찮은 일이지만은 그냥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집을 내가 지어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 집에 살 사람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삶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는 볼 때에 나는 즐겁고 힘이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 중에서 그 마지막 사람,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일을 합당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부터 행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그래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생각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왕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사울왕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면은, 그래, 나는 왕이지만은,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는 왕이지만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옆에서 빨리 제사를 드리자고 해도 기다리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그 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려면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고,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종은 잘하였다고 이러한 칭찬과 함께 10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교만에 빠진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맺혀지지 못합니다. 온갖 육신적인 열매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섬김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낮추며 산 섬김의 흔적들이, 이 섬김의 흔적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주님 사역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흔적을 지려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 사역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흔적. 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흔적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면은 뭘까요? 게으름의 늪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했다,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게으름에 빠진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 전에 잘했다, 이제 쉬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기 전에는 스스로 결론 짓고 안주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이것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이 바울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이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힘들고 우리는 어려운 구간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이러한 믿음의 대열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나태하게 만들어서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태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열심을 내도 나 혼자 한 사람이 게으르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태한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역에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하며 열심과 충성으로 헌신으로 주님 사역에 동역자로서 동참한 이러한 흔적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네 번째로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흔적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흔적. 성령의 열매를 맺는 흔적.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맺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좋은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 열매를 맺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나무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우리의 몸에 주렁주렁 매어져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9가지 열매는 육신의 일과는 극적으로 대립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육신의 일은 뭘까요?
음행입니다. 더러움입니다.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즉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행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육체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끌어내고 성령의 소속감을 갖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훈련하고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늘 믿음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흔적을 지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되는데 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먼저 바르게 성경을 알았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열매를 맺어놓고도 그 열매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많은 열매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칭찬을 듣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즉 열매를 맺는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흔적일까요? 믿음을 신뢰감으로 얻은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며 산 섬김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역에 동참한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직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이러한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럼 우리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될까요? 믿음을 실행함으로 얻은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며 산 섬김의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역에 동역자라 동참한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